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동 모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그곳에 오셨는지 시기와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최고의 절기라고 여기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월절인 그 절기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어떤 절기 전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즉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에 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곳에 뭐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12장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세메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장차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가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라 라고 하는 7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나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분? 아니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잔치로 시작해서 마지막 표적 기적이 또 베다니에 열리는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자, 잔치에는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네, 바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를 여는 목적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식이면 결혼을 하는 두 부부의 앞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방인의 선교가 길이 열리기 전에 할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식탁 공동체만큼은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바울이 그곳에 방문하니까 도망간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외갓집에 가면 밥을 먹는데 남자가 먹는 식탁과 여자들이 먹는 식탁이 따로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있고 또 남자들에게 어떤 대를 물려주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경사회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대우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식탁에는 여자들이 함께 먹을 수가 없었죠. 조선시대 때 뭐 예전에도 보면 상전이 먹는 식탁에 종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아무튼 큰 그들이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될 어떤 고정관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는 굉장히 기쁜 자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같이 살고 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이 제자들의 헌신 그리고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느시던 예수님께서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너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과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생계의 문제를 이제 내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이들도 어부였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을 살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불렀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고 자신의 자신됐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물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팔로워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준 그런 강력한 왕,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더욱 그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보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으로 이렇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저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왕이 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왔구나,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안도하게 되는 거죠. 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따른다면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중요한 한 자리를 주실 분이겠구나. 처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대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우리 아들 요한에게 좋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해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MZ 신입사원들이 복사기를 잘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와서 복사기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전화를 한대요. 누구한테 하냐?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역시도 잘못된 메시아 사상과 잘못된 자기의 의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과 가치가 변질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귀한 가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다른 것들에 오히려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니까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잠시 만났던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잠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이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가 죽었으니 비통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 무덤 앞에 울며 서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 더 좀 일찍 오시죠. 아니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속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낙심한 거죠.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던 그곳 베다니에는요, 이 시신의 부패한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 낙심의 냄새가 진동하고 넘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2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그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변화된 게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시신의 부패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죽었던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잔치가 열리니 예수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 고백의 향기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가득하던 곳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곳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가득 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가득하더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플레로데라고 합니다. 에플레로데. 자, 이 말의 뜻은 부족함이 없이 어떤 한 공간에 무언가가 꽉 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그곳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향기가 눈에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그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존경과 그 마음이 너무 가득 차서 그것을 향으로 부은 것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예수님 발에 부었던 이 향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비싼 향유라고 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은 얼마 정도가 되길래 지극히 비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뜻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꿀에 설탕을 섞어서 교묘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100% 벌꿀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른 어떤 첨가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 순전한 향유 한 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극히 비싸다고 말하는데 5절에 보면 이 갈릴유다가 이 향유를 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지금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을 이야기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이 이제 9,800 얼마인가? 아직 만 원이 좀 안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이 2천만 원이나 넘는 고가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요? 아니 뭐 카카오톡으로 송금해줘요?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요?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근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자,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태와 마가가 쓴 그 말씀,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못 본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었다. 그만큼 가득 부었다. 그만큼 온전히 부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의 발을 닦는 신부는 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 머리카락으로 존경과 감사와 찬양과 경외함을 담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감사와 찬양의 표시로 너무 아름다운 그 장면,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했던 그 베라니에 향유로 넘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인데 가룟 유다의 반응이 이상해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면, 그 2천만 원이나 넘는 돈이라면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면 되지 왜 그것을 낭비하는가? 라고 말해요. 똑같은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말해요.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허비가 무슨 말이에요? 낭비라는 거죠.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이웃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드러나요.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이것을 헬라어 시제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리고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늘 훔쳐먹다. 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가룟 유다는 회계,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자기 주머니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도둑놈이었다가 지금은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전에도 도둑놈이고 지금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팔죠. 자, 이렇게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탓하는 이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에는 왜 그렇게 허비하냐 분노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왜 책망하느냐?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골고나 십자가의 언덕길 올라서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느끼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했다. 나는 너희와 항상 잊지 못한다. 제자들이 지적했죠. 또 유다가 말했죠.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그것은 쓸데없는 허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이제 저희 교회 제주 지방의 여전도에 순회 예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설교도 신나게 열심히 하고 또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배웅을 해드리는데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빵도 모자랐죠. 근데 이제 이게 여전도의 순회 예배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 주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시니까 물어보신 거죠. 성도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와 아내 둘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성도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처에 지나가보니까 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도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운전해 주시던 그 남자 집사님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자녀는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저와 아내 둘이서 열심히 같이 기뻐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 몇 명 모이냐 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뭐 사무총회나 이런 사무총회록 같은 거 보고 경상비가 얼마냐 이거 갖고 교회 크기 그리고 그 목회자가 잘한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건강한 교회, 정말 본질을 바라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보기에는 이게 수치타산이 안 맞는 거죠. 연세를 내고 이렇게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돈을 쓰고 그런데 성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본다면 또 뭐 기존에 늘 경험하는 그런 기존의 보통 교회들에 다니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왜 개척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질문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가끔은 이 개척을 한 것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디 다시 부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실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니까 또 애정 어린 걱정이지만 또 부담스러워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2,000만 원이나 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신천지의 교회가 처음 생겼고 지금은 아직 성도가 없지만 이 로아교회를 통해서 로아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또 이 로아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비록 성도는 없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함이 기쁨이고 이 로아교회를 사랑하시고 로아교회를 통해서 영감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깨어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해야 되겠다.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를 칭찬하시고 거룩한 낭비라고 칭찬하시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또 이 설교를 연습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가치,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만났을 때, 그때의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오빠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퍼포먼스로 향을 드린 게 아니에요. 또 나의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합리화에 의해서 나온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헌신할 때가 있죠. 내가 목사니까 거기에 맞는 헌신을 해야 돼. 억지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녀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들도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왜 향유를 부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시신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신의 부패를 하루라도 몇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았던 거죠.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7절을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가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너희가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는다?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 한 자리씩 줘야 되기 때문에. 변절된 믿음과 변절된 본질을 가지고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 가치,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래할 날이 뭔지, 내가 항상 너희가 있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다니게 하라고 해요. 숨겨놓지 않으세요. 왜 풀어다니게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해요. 그래서 10장에 넘어서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거기서 이제 고난중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장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제자들과 달리 이 나사로, 자신의 오빠를 살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서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마리아죠,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단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써있지만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향유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저런 옥합에 쌓여져 있어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석고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뭐 저거는 이제 뚜껑이 있는 그림이지만 뚜껑이 없는 사진들도 있어요. 여러 종류니까.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야만 향유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향유를 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왜요? 석고 케이스가 깨지면 그 향유는 써야 돼요. 냄새가 계속해서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고 케이스를 깨야만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치관이, 우리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향유를 부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죠.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부어줘야 돼요. 비워져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깨트려야 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부어져야 될 옥합과 또 깨져야 될 옥합과 부어져야 될 향유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깨어지고 부어졌을 때 비어진 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채워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붓고 어떤 마음으로 비어지고 어떤 마음으로 깨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를 기억해 보세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줬죠. 감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에 향유를 부을 수 있어요. 감사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와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사랑과 경외함이 채워진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서 그곳이 사망과 절망과 낙심이 또 썩은 냄새가 넘쳐나는 곳에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의 향유, 이 향내가 진동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동 모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동 모드라고 했냐면 가끔 이제 공공장소나 좀 조용해야 될 장소에 벨소리가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쾌하죠. 뭐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갔을 때, 뭐 음악회를 보러 갔을 때 벨소리가 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진동으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야 될 것은 이거예요. 깨어지고 비어지고 또 채워져야 될 것. 깨어지고 비어져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소리, 그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 그리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원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가치가 원래 말씀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야 되는 거죠. 막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요란한 벨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잠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는 그런 진동 모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